만 30살에 목사 안수를 받은 이래 지금까지 이제 목회 여정을 걸어오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또 상담하고 또 가정들을 위해 축복 기도하고 살피면서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참 많은 분들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속에 살아가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충분할 만큼의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결핍 속에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아쉬움을 갖고 사는 것이지요. 그것이 사실은 만병의 근원이 되고 있으며 그것이 우리를 힘겹게 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이고 또 이것은 영적인 면역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육신의 면역 기능이 약화되면 병이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영적인 면역이 약해지면 우리 마음의 근심이 깊이 찾아와서 우리를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근심은 병을 부르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미 오래전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고 있고 평안을 주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또 주시는 축복이 있다, 블레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창세기 49장 2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각 사람의 분복이 있다, 분량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23절과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기에 보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쓰실 때가 있는데요,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쓸 때는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시다, 유일한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절대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시작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내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 손에 우리가 있다고 한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절대적 존재이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요, 사는 게 좀 수월해집니다. 내 힘으로 다 살아내고 내가 나를 구원하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내 자식들을 구원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절대적 존재이신 여호와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한 사실을, 그 분량대로 주시는 복이 있다라고 한 사실을 알게 되면 좀 사는 것이 수월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운명하기 전 아들들에게 예언을 담은 축복을 하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들마다 그 축복이 다 다릅니다. 근데 그 이유를 각 사람의 분량대로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케비르 카토라고 하는 말을 써요. 분량대로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케비르 카토라고 하는 이 말인데, 복, 축복을 뜻하는 베라카라고 하는 이 말 앞에 전치사가 붙습니다. 뭐에 따라서라고 하는 케가 붙는 거죠. 그래서 케비르 카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게 되면 그들 각 사람의 축복에 따라서 축복하였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축복에 따라 야곱이 축복했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각 사람의 분량대로라고 하는 말의 뜻은 아들들의 과거의 행적과 하나님께 주신 축복, 그 블레싱에 대하여 이 지혜와 계시를 따라서 야곱이 아들들에게 미래에 대한 예언을 담은 축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복을 빌어줄 뿐만 아니라 그들로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미래에 대하여 지금 예언적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읽다 보면 어떤 것은 축복 같고 어떤 것은 저주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축복의 상당 부분이 그들의 인격과 삶의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죠. 먼저 그들의 인격, 그리고 삶의 결과라는 것과 플러스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주어지는 은혜, 그 축복이 지금 예언적 축복으로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삶은 어떠한 것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당대와 후손들에게 반드시 영향을 미칩니다. 육신적인 유전이든지 혹은 삶의 영향이 반드시 미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의 충성과 헌신을 기억해서 그 후손들에게 등불이 꺼지지 않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지난 죄악의 발목을 잡히지 않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햇사람 우리아의 일, 그 밧세바로 인한 그 일이 아니고서는 대부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충성 헌신하여 그 등불을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그 12지파를 축복하는 그 내용을 잠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는 장자 루벤에 대한 예언이 주어집니다. 내 장자여,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다.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다. 그렇지만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할 거다. 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자로 태어났고 가진 실력이나 가능성이나 모든 면에서 완벽했지만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여 아버지의 침상을 침범하고 더럽힘을 통하여 장자에서 박탈당했다는 거예요. 장자권을 박탈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도 그런 경량성을 보이는 걸 봅니다. 후손 중에 다단과 아비람이 있는데 그런 모세의 권위에 대항하여 광야에서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갓 지파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아주 정복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자마자 좋은 땅이 보이니까 그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 가축이 많으니까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 바람에 정복 전쟁이 어그러질 뻔했어요. 그런 문제를 일으켰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루벤과 그 후손은 장자였지만 그 욕심을 통제하지 못함을 통하여 그에 걸맞는 어떤 명예를 지키지 못하고 그 복을 받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에 가면 모세가 루벤 지파를 축복할 때 그런 말을 합니다.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그 성량과 경량성 때문에, 성품 때문에 큰 화를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중보하는 기도가 있는 것을 봅니다. 시몬과 레위가 있습니다. 이 두 아들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루벤과 시몬과 레위, 유다는 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시몬과 레위만 형제라고 말을 하면서 폭력의 도구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흩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리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둘이 아주 친한데 그 분노와 성품의 독함 때문에 화를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 놓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시몬은 첫 인구조사에서 5만 명이었지만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수인 22,200명으로 개수가 됩니다. 민수기 26장에서요. 가나안 정착 이후에는 유다 지파에 흡수돼 버립니다. 그래서 유다 영내에 있는 몇 개의 성읍만을 가지는 그런 약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가 되잖아요. 그래서 26개 성읍에서 흩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을 담은 축복대로 다 된 거예요. 그렇게 진행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동생 디나의 일로 인하여 할례를 명분으로 세겜 족속을 다 멸절시켰잖아요. 그 바람에 그 주변 부족이 다 일어나가지고 야곱과 그 일족이 멸절당할 뻔했습니다. 그런 큰 위기를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의 성품과 성량과 그 독함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후에도 영향을 미치기에 미리 흩어놨다. 그리고 실제로도 흩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다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유다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라고 말하면서 너는 사자새끼다 라고 말을 하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예언적 축복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규와 통치자의 지팡이란 말은 왕권을 가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다의 후손 가운데 이제 메시아가 등장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남유다의 왕국의 대부분의 왕, 수명의 왕이 유다의 후손이 됩니다. 유다는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목숨까지 죽이지 마자. 그냥 사기내 팔자 이렇게 얘기해서 합리적으로 설득해서 요셉의 목숨을 구원하고, 애굽에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할 상황에서 아무도 아버지 야곱을 설득을 못 합니다. 그런데 유다가 나서 가지고 아버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는 가야 됩니다. 라고 결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못 들어오면 제 목숨을 바치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인물이 유다였던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 다말이 정당한 요구를 할 때 그래 내가 잘못했다 하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할 줄 아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한 유다의 지도자의 면모를 이미 알고 있는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형을 통하여 유다에게 그런 축복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스불론이 있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리고 그 경계가 시돈까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페니키아 근처에 살면서 매우 큰 풍요를 누리게 됩니다. 이사갈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건장한 낙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짐을 잘 메고 가고 건장하고 힘이 있는데, 하지만
큰 통치자 밑에서 그 밑에서 많은 고역을 하게 될 것이다,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했는데 열왕기 상의 역대 하에 가보면 실제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이사갈 지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단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벌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담은 축복을 합니다. 단 지파에서 나온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삼손이에요. 삼손이 등장해서 블레셋 족속을 거의 멸절시키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단 지파는 우상 숭배로 인하여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12지파에서 빠져 있습니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예지의 하나님을 통하여 그걸 깨달은 거예요. 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그 운명을 본 거예요. 갓에 대한 예언을 또 하고 있습니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갓 지파는 요단 동편에 거주하게 되는데 그 지리적 특성 때문에 아람과 모압과 암몬 족속과 늘 부딪힙니다. 늘 전쟁을 치러요. 그런데 매우 많은 승리와 영광을 얻습니다. 용맹함을 드러냅니다. 아셀 지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죠.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하리로다. 왕의 수라상을 차린답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땅에서 많은 이 농작물들이 나오게 되고 그것으로 이 나라를 아주 풍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요로움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납달리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납달리 지파는 사슴처럼 매우 힘있게 뛰어다니며 민첩하게 움직이고 농숙하게 적과 싸웁니다. 그래서 나중에 납달리 지파는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를 이기고 승리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에 대한 예언이 등장합니다. 요셉을 가장 많이 축복합니다. 내용을 보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적개심을 가지고 활을 쏘지만 요셉의 활은 도리어 강해서 이겨버린다. 하나님의 전능자의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복과 깊은 샘의 복이 있다라고, 태의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손이 번성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선조의 축복보다 더 많은 축복을 누릴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실제로 요셉은 고난 속에 있었지만 샘 곁에 무성한 가지처럼 담장을 넘어버리죠. 그리고 대적이 일어나서 공격하지만 다 이겨버립니다. 형들이 얼마나 괴롭혔어요? 보디발이 감옥에 집어넣었죠. 그런데도 죽지 않습니다. 버티고 이겨놔버리죠.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에서 기드온이 나옵니다. 그 지도자 기드온이 나와요. 그래서 활을 잘 쏘는 미디안 족속과 전쟁을 치르죠. 활을 쏘잖아요. 미디안 족속이 활의 족속이거든요. 그런데 기드온이 이겨버리죠. 승리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래서 미리 말한 거예요. 그리고 차자인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차자지만 나중에 장자권을 가지게 되죠. 엇갈려 축복을 하는 바람에 그 예언대로 축복대로 에브라임 지파 그 속에서 요수아가 등장하여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완수를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2지파 가운데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수가 많아요. 인구가 가장 많아요. 많은 후손을 낳았으며 많은 땅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선조의 축복보다 더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된 거고요. 지도권만, 그 왕권만, 지도자권만 유다 지파에게 넘어갔을 뿐 모든 영향력과 땅과 인구와 힘은 바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다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에브라임 지파 후손들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되죠. 그렇게 예언대로 되어지는 장면을 봅니다. 베냐민이 있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베냐민을 물어뜯는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작은 지파지만 호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에훗과 사울과 요나단 같은 용맹한 이들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 총리가 누굽니까? 베냐민 네타냐후잖아요. 베냐민 지파예요, 사람이. 자, 이렇게 각 사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축복하는 장면을 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각 사람의 분량은 무엇일까? 여러분, 사람은 모두 제각각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죽음 앞에서 모두가 공평합니다. 다 죽습니다.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우리는 살 수 없고 죽은 후에 하나님 나라 갑니다. 잘났던 못났던, 가졌던 안 가졌던, 성공했던 성공하지 못했던 상관이 없습니다. 예뻤던 안 예뻤던 상관없습니다. 다 끝이 있습니다. 한정된 인생을 살다가 공평하게 다 죽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몽당 연필을 써봤습니다. 몽당 연필 뭔지 아시죠? 쓰다 보니까 이제는 손잡을 데가 없으니까 볼펜자루 뒤에다가 꽂아가지고 쓰는 그 몽당 연필이잖아요. 그렇게 살던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정말 엄청 좋은 시대를 태어나서 그때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만 걱정하셔도 된다고요. 그만 염려해도 된다고요. 자기가 할 걱정 자기가 해야 된다고요. 부모가 다 해줄 필요가 없어요. 부모가 애까지 낳아줄 겁니까? 그냥 자기가 알아서 자기 삶을 개척하게 내두십시오. 그래야만 자기 삶을 사는 보람이 있지요. 엄마가 다 해주면 어떻게 살 거예요? 무슨 재미가 있어요? 만났다가 헤어지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울기도 하고 무릎도 깨져갖고 반창고 붙이기도 하고 그래야만 인생이죠. 그게 자기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려고 나가니까 사울 왕이 자기가 쓰는 투구를 줬어요. 갑옷을 줬어요. 칼을 줬어요. 그런데 써보니까 앞이 안 보여. 투구가 너무 커서. 갑옷을 입었는데 너무 커서 입을 수가 없어요. 칼을 들었는데 칼이 너무 무거워 커가지고 소년 다윗은 그냥 자기가 쓰던 물맷도 들고 나갑니다. 그럼 골리앗을 이겨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분량이 있는 겁니다.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살아냅니다. 못 살아낼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주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